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가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공복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다 그 안에가 포함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 옛날에 그렇죠. 선지자들로 1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이라니까 우리 육신의 조상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도 이 66권 말씀 나의 택한 자와의 언약이라 해서 그래서 택하신 자와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도 한번 더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태자예요, 낙태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파헤쳐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니까 그냥 그에만 나오면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당신은 제사함 받았다고. 오늘부터 당신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한다면은 성경에도 보면 다 필요 없어. 다른 말씀들이. 한 구절만 해놓으면 되지. 그러고 목사님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성령을 받아야 주라고 부른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안 받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니까. 누구든지 어디 안에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불러야 구원이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좁은 문, 생명의 문이야.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좁은 문이 알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생명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외에도 보면은 그냥 전도에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배나 지옥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요. 구원 못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천국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다 했잖아요. 정리하다고. 그 여기 2절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 예수님을 아들로 보냈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단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2절, 3절, 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다 천지를 창조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3절 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염에 우편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광채.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염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 어디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거기다 흙으로 모양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료는 육신의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어디서 죽었냐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생명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셔놓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놓고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종류가 두 가지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은 땅에서만 잘 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땅에서만 잘 되면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본다.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또 11조 더 하면 더 많이 드리면 좋을까 하고 10대 2도 드려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누가 또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저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히브리서 다시 그 1장 다시 봅니다. 4절 봐요. 히브리서 1장 4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그러니까 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얼만큼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천사보다도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그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후사가 되자 그 말이야. 후사나 기업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 로마서 8장 한번 17절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멘. 자 자녀라면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란 말이에요.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그러면서 이 고난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이제 어머니가 안고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고난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받기 전에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은 귀신들이야. 악한 영들 귀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민이 방해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방해했어. 마귀가 사단 배임도 해갖고 하민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도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어요?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나의 자녀들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예? 형상을 이뤘으면은 여기서는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산의 수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쉽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해서 너도 나도 교회만 나오고 자기 아무 능력이나 뭐 된 것처럼 구원이나 준 것처럼 죽으려고 할 때 병원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대식기도하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다 하니까 그럼 기도해 주니까 구원 받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서도 보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우리에게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잖아.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8장 28절, 29절 두 절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자,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뭘로 세우셨어요? 맏아들로. 맏아들이 후사, 믿음의 후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해 가지고 이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 자, 로마서 4장 1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자, 그다음 봐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다음 보실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아멘. 자, 그다음 봐요. 13절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믿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 그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도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부를 자격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 안 받고는 절대 구원 받을 자가 없어. 내가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믿는 이제 그렇게 믿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뭐 할 겁니까? 슬픔에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이를 간다고 했잖아.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다 그동안 감춰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후사 자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부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믿음이 하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고 열심히 다니고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가 그랬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가 믿음이요,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가 스스로 알기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분이 믿음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전도 받고 교회 나오면 뭘 믿는다고 그래요? 목사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믿음이라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지. 그 예수가 어디 있어? 믿는 우리 속에.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게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후사라고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봤잖아. 다시 로마서 8 여기 그다음 14절 한번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을 헛것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약속은 폐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당신보다 율법을 지키려 한다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우리는. 제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 율법. 갈라디아 3장에서도 보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리도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졌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마음만 안악해지고 강팍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란 말이야.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은 더 악한 짓을 더 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종교를 이렇게 딱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들이 무엇을 모르니까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 여기 16절부터 보고 아모스 5장 14절에도 봅니다.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그러셨는데 내가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옷이 아니야. 그것 아니면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중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슬피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그때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선을 구하라 하니까 뭐 선이라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 할머니가 무겁게 짐을 머리 이고 지고 가고 하니까 무겁게 할머니 내가 받아다 줄까 이거 그것이 선이라고. 그 선 그것도 선이라고.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이 그것도 선이라고 해. 그런데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니까 그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 선을 구한 거요? 성령이 선이요. 하나님이 선이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 구약에서는 여기 성령이라고 안 했어.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악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성령이 다른 영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깨달아지고 한 것들 보니까 뭘로 깨달아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다 성경은 수고로 덮었다고 그랬잖아. 그건 무슨 수건? 율법의 수고들. 그래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수건이 벗어졌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24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이거 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3절 가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나도 솔직히 몰랐었어 처음에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 영을 구하라 그 말, 생명을 구하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 그것도 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더라고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막 땅의 것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랬다니까 막 그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지. 하나님 후사가 됐다면.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봐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죠. 그 신약 성경입니다. 3장 6절. 자,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세요. 자, 무엇을 풍성히 부어주셔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아주 풍성히 부어주셔. 풍성히. 그냥 조금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보다시피 아모스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무엇을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이 살면 영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보실까요? 우리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 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기라고? 후사가 되게 하죠. 후사. 그러니까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후사. 그러니까 첫째 형상을 입어야 되겠죠. 형상을 입고 나면 이제 후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지만은 어렸을 때 그것은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은 부모님이 자기 스스로 살지 못하니까 누가 부모님이 키우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뭐 키우든지 그걸 이제 그 키우고 그 젖을 먹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후견이라고 그래. 후견이. 그러면 이제 그 후사가 될 때는 그가 철이 들고 뭐 하면은 그래도 무엇을 맡겨주고 그러잖아요. 후사니까. 철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린아이한테 그거 맡기겠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1절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다는 말씀이나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나 기업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 같은 내용이야. 예.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사람의 뭐라고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네가 우리 아들인데 다 컸다.
네가 컸으니까 내가 이 기업을 너한테 물려주마. 응? 대대로 아주 이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내 종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그거 할 때는 뭐하는 사람이 돼요? 응?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옛날에도 보면 왕들도 그러잖아요. 왕들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다음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란 것은 이 세상 총학문에서 이겁니까? 학문을 얘기하는데 가장 학문 중에서 낮은 학문이잖아요. 초중고 초중 있고 중 있고 고 있고 대 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이에요.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를 했더니 모르니까 그랬죠.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그 다음 보십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자, 그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해주셨어? 이제는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까지만 봅니다. 6절까지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 자, 여기서 보니까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다 보내주셨어?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보니까 8장 14절부터 보니까 우리도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것으로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그러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아빠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자,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도 본래는 뭐였어? 이방인이었어. 이방인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말미암아 났어?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복음으로 믿고 해갖고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오셨어? 복음으로 오셨어.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 마귀가 시켜.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다 그때 가서 슬피 울고 탄식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내가 유튜브도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뭐 배우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 없더란 말이에요. 자꾸 보내주니까 그것도 보니까는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보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안 보내. 자, 우리는 이는 이방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함께 후사야.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도 무엇이 복이요? 자, 에베소서 폈으니까 1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자, 봅니다. 통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리. 자, 무슨 복을 줘요?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말이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제것처럼 하고.
요즘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해갖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알았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자, 4절 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근제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그랬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아니 저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옛날 그 선지자 옛적 선지자들 통해서 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 그 중간에 끊고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두 절 봐요. 에베소 2장 1장 hợp혔으니까 12, 13절 시작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거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에 뭐 한다? 성령으로 뭐 해주신다?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했잖아. 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 스스로 살지 않냐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 성령으로 인치니까 그 17, 18절 한번 볼까요? 17, 18절 그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무엇을 줘서 알게 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은 뭡니다.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앞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형성이 무엇이며. 아멘. 자, 무엇을 밝혀주신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단 말이에요. 육신이 한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 몰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1장 3절 4절 뭘 우리에게 주신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신다고? 거듭나게 하신다.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진리한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했잖아. 자, 14절 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지은 자 누구한테 속했다 했어? 마귀한테 속했어. 마귀한테. 왜 그렇게 마귀한테 속한 사람이 많냐고요.
왜 마귀한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안 믿고 왜 마귀한테 속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냐고요. 무엇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태어나서는 형상을 입어야 되잖아. 형상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 후사. 그래서 잘 생명으로 잘 자라서 아버지 이제는 그 후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우리에게 교업을 주신다 이제 교업을. 교업이나 또 뭐 다른 뭐 성경에는 보니까 상속자라고 그렇게 했대. 상속자. 상속을 아무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주지 않아요. 아들한테. 아들도 잘 살림도 관리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관리하고 집안 하인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상속자를 주지. 술이나 먹고 못된 짓 하고 있는 놈한테 죽었어. 하나님이 그냥 눈이 멀었어요? 썩어 눈이 하나님 감겼어요? 아니요. 우리가 눈이 몰라서 그렇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